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은지는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희찬이도 이제 또 주일에 보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 보통 여기 계신 청소년부 친구들은 투표권이 없었겠지만 아마 홍준이는 그날 딱 생일이라서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고 은상이도 투표했죠. 그래서 인제 물론 이번에 쪼끔 인제 1 년이 당겨지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일 이제 큰 언니 오빠가 언니는 아니죠. 형 오빠가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기쁘고 한편으로 대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선거판을 보면서 인제 이 친구들이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선거에 대한 정보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공약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들리는 것은 뭐 "누굴 심판해야 된다." 뭐 "누가 범죄자다." "누가 뭘 잘못했다." "누가 막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서로의 단점을 공격하는 전략을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거의 어떤 기본값이 네거티브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점점 이제 선거를 하러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선거판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판이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건설적인 비전을 어필하는 자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본값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깎아내리고 잘못한 것을 계속 뒤져서 찾아냅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하면 심지어 가족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기 봐라. 저기는 가족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선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개인이 굉장히 이제 공격을 당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을 때 보면요. 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가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당에서는 물론 이것은 소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비례대표로 나오기 위해 1 억씩 냈다는 소문도 퍼진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루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루머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회의원을 향한 어떤 열망, 권력을 가진 자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을 할까요? 그것은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가 갖고 있던 어떤 권력의 힘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직결되거나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제가 보기에 되게 간단하게 말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온건하게 가장 첫 번째로는 경쟁을 하겠죠. 근데 경쟁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해지면 싸울 것입니다. 싸워서 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혹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 힘도 없으면 빼앗기니까 아무 그 저항도 못 해 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성공 공식은 아닌가 싶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돈을 삽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그 방법은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성공이 세상과 같았다면, 그리고 그 방식도 세상과 같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제 청소년부 친구들 게임 많이 하시는데, 게임하시다 보면 가챠 게임 있죠. 시작할 때 뭐 갖고 시작합니까? 가챠 처음 인제 게임을 할 때 어떤 뽑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무조건 좋은 캐릭을 뽑고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캐릭터를 지우고 다시 생성하고, 그래서 계정을 새로 파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좋은 자리 택해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습니까? 좋은 환경을, 예수님의 사역에 합당한 그런 자리를 택하여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성공이 세상과 똑같았다면,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로마 황제의 자녀로 태어나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힘도 있고 이미 권력도 있고 이미 돈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편하게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 좀 해 볼까? 그러고 일어나셔서 인제 황제에게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이제 "잘 서포트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성공이 어쩌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공은, 하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볼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에 속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을 보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주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또 뒤에도 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설교가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근데 이 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다. 내가 너희와 떠나서 없어진다는 것에 너희가 주목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잘 아시다시피 극악한 사형수들을 아주 큰 고통에 사로잡혀 죽게 할 때 사용했던, 아주 악한 죄인들에게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를 죄인, 그 중에서도 악독한 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 죄인들이나 겪는 수치를 당하시고 그 형벌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겉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 예수님께서 결국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입니다. 이곳은요,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인들의 결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라면 그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여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그를 매도하듯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이었으면 내가 아버지의 곁으로 가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그 영광된 보좌 옆으로 가겠느냐? 잘 보아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참된 의인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그곳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께서 옳았음을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형의 잔인한 현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따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해 듣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던 버팀목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정말 사랑하던 예수님, 사랑하던 선생님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인간적인 슬픔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은 슬퍼하고 제자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죽음이 유익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고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통 뒤에 어떤 커다란 희망이 있을 때에만, 그 큰 고통까지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기쁨과 소망과 어떤 보상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드십니까? 바로 출산을 예로 드십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은 출산을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아내가 출산하는 거 따라 들어갔을 때 봤거든요. 정말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이 보통 진통이 짧지 않아요. 보통 깁니다. 특히 첫째는 보통 금방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또 세연이가 늦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금방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죽을 맛입니다. 애를 낳으려고 힘을 주는데 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인제 뭐 몇 시간, 10시간 막 20시간 이렇게 진통을 하다 보면 힘이 없습니다. 힘을 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주다가 지칩니다. 이렇게 지쳐요. 쓰러져서 자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또 이 안에서 나오려고 고생하는 애를 생각할 때 정신을 퍼뜩 차립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다시 힘을 줍니다. 근데 애가 금방 나오나요? 안 나오죠. 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줍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죽는 것만 같았어요. 나오고 나서도 '아,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인제 넷이나 자녀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까? 저희 집도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아니, 우리 둘째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복합니까? 애를 낳아서 키워 보니깐요, 너무 좋아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과 또 그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큰 생명에 대한 아주 큰 소망이 있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아. 왠지 알아? 나는 너희 옆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셔. 그로 인해 내가 너 안에 거할 거야. 잘 때 우리 떨어져서 따로 자고 이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따로 떨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24시간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 거야. 매 순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위로함을 줄 거야. 그것이 더 큰 기쁨이야.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는 순간,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보통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첫 번째 오순절, 구약의 절기로는 77절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여러 번 약속하신, 여러 번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렇게 8절에 나오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조금 더 뒤로 가서 14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실 사역,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나누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중에 뒤에 나오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사역에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시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구약에 나온 선지자의 사역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또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냐? 내가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역이요, 선지자를 만드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선지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선지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그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만날 때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이게 뭘 더해요. 성경에 뭘 더합니다. 내가 계시의 영을 받았는데 이거 믿어. 근데 여기 이걸 더해야 돼. 뭐 내가 무슨 천사야. 그래서 나랑 악수해야 돼. 이런 이단도 있고요. 뭐 이제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여기에 뭔가를 더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세요. 단순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사실 가르침이라는 건요,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알고 행해야 그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의 것과 같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어쩌면 이 당시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오늘도 본문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또 오늘 본문 시작할 때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갔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중요해. 그런데 여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마다 지금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같이 잡혀 죽을까 두려워 다 도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며 뽑은 사람들입니다. 밤새 기도하며 뽑았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셨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좀 잘못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뭐 코칭 방법이 좀 모자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냥 제자들이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특별히 모질랐다기보다는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공의 앞에 끌려갔을 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너네 사람의 뜻대로 살겠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전에 죽을까 봐 도망가있던 사람들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 그러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서 이 제자들이요,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기도하고 하신 그대로 용서하고 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하신 그대로 병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는 삶을 그대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 저 제자들이 예수님 같다.
그리하여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지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지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영광을 터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실력이 드러나도록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선지자로서의 삶이 녹아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애초에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이 뭐냐면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표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무찌르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어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고 예수님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가서 많이 가져라, 나가서 국회의원 되라, 나가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라, 그래서 내게 영광 돌리라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의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인류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 고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부르심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빼앗고 경쟁하고 이겨서 의사가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까부시고 다른 사람이 모자란 것을 폭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면서,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주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따라갈 때 생겨납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부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따라 살면 그것은, 그 길에는 세상의 영광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저 사람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라고 느껴진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생각하십시오. 그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기엔 모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우리 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 과외시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 갈 때는 사실 과외 받으면 대학 가기 좀 많이 쉬워집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겠죠. 누군가 예수님께서 들러붙어서 가르쳐 주시면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살았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선언할 때 그것만 말하면 반쪽인 겁니다.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넘어질 때 위로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르치시고 때로 혼내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읽으십시오.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런데 디립다 내가 나 사랑하겠어.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친구를, 제 엄마 아빠를, 제 아이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이때 응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갈 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점점 변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요 반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 길에는 다 끝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며 이 길이 진짜 참된 행복의 길이며 참된 평화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